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그리고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당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마지막 주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가 아주 근사하고 좋은 일 같습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죠. 귀신 쫓아주죠. 회복시켜 주죠. 힘을 나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데 그런 건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다른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자꾸 논쟁이 붙는 거죠. 세금을 내야 하냐, 내지 말아야 하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러한 문제로 계속해서 큰 논쟁이 있어 왔어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저쪽에서 도전해 오면 응답하시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언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주장하기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 즉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쭉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내용을 잘 보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와. 베들레헴에서는 안 돼.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뭔가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들, 배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뭐냐 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에요.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경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한 거죠.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대충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거기서 걸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분이다. 사람이다.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서 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성경을 잘 읽어봐. 그러면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임은 맞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에요. 다윗이 쓴 글이에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시편에 쓴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대문자로 하, 에, 에를 모두 다 대문자로 쓴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부 다 HERR을 전부 다 대문자로 써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높으신 분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HERR 헤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내 주에게 mine hair 다윗의 주예요. 다윗의 주. 그때는 명사니까 일반 명사니까 H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 HERR hair mine hair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걸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분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분은 누구신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이제 다윗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도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단순히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오늘 36절 첫 반분에 나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1000년 후에 다윗이 죽은 후 1000년 지나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이에요. 뭘로는? 육신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은 자기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예수님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000년 후에 태어날 자기의 자손을 보고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성령에 감동하여. 오직 성령에 감동하여 다윗은 그 사실을 볼 수 있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초청해서 그 사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너의 후손 가운데에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있고 내가 보낼 자가 있다. 네 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성으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1000년 후에.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볼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어도 성령으로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요. 그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에 주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는 비밀 코드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성경책을 잘 읽으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회개도 안 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로 고백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계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만약 성령님을 내가 속이면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아무리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안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무런 가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시해버려도 그만해요. 어제 보니까 독일 축구한다고 했어요. 9시에 이태리하고 경기에 붙었습니다. 6시부터 길거리가 조용해요. 저희 집이 시내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차도 안 다니더라고요. 어제 수인이가 가서 피자를 사왔는데 이태리 피자 가게도 조용하대요. 6시부터 기도했나 봐. 독일 이기라고. 차도 안 다녀. 8시부터는 정말 취직원도 조용했어요. 이야, 이거구나. 주일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야, 주님 오신다. 예배 드리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같이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더 커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커요? 그 동글동글한 축구공이 더 큰 거예요. 그거 얼마 나갑니까, 축구공이? 몇 g이 될 것 같아요, 축구공이요? 1kg 됩니까, 축구공? 축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공 이거 1kg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몇백 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축구공.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바쳐요. 그 휘슬이 불 때까지
괜히 축구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매들도 마음이 떨리죠. 그죠? 예? 자기 남자친구가 막 축구 좋아하니까 괜히 자기도 떠나될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예? 그거 진짜 바보짓이요. 예. 허망한데 낭비하지 마요. 예. 자, 축구를 좋아한다는 게 허망한 일이 아니고 남자친구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게 허망하다는 얘기요. 예. 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고 나간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내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진도가 나가요. 그분이 안 계시면 진도가 안 나가. 나 혼자 뭐 책장을 이렇게, 야, 이거 뭐, 야,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야, 괜찮다. 이렇게 내가 책장을 계속 내가 뒤집는다고 해서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야? 내 이만큼 넘겼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보를 계속 한 장, 두 장 끝까지 넘기고 있으면 내가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내가 그 곡에 들어가서 그 곡을 하나씩, 한 음씩 연주해 볼 때에, 그리고 그걸 반복할 때에 내가 그 곡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긴다고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레슨 받아야 되고요. 그죠?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난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쓰였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읽으면요, 그냥 교양도서의 한 권일 뿐이에요. 서울대학이 몇 년 전에 만든 대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양도서 100권 안에 성경 안 들어간 거 아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힌두교 경전 들어가고 이상한 이상한 경전 들어가는데, 불경도 들어가는데 성경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뒤져봤는데 정말 안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따져요. 성령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초반부에는 무슨 역사책 같아? 예? 역사책 같아요, 초반부에는. 그런데 갑자기 막 시가 나와. 소설도 나오고, 교훈도 나오고, 환상을 봤던 예언서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무슨 연애편지가 잔뜩 나오고, 한 인간의 일대기가 나오고, 예? 마지막에 환상이 나오고, 이렇게 두서 없는 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이 책 두서 없는 책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쓰여진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한번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누가 내보세요. 통과되나? 절대로 통과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책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코드가 성령의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은 그분은 꼭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시는지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늘 확인해 보고 감사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불렀잖아요. 예, 자기의 천년 후에 올 자기의 후손을 갖다가 자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볼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거나 나중 살았거나 소용없어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상관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에요. 네,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 사실이 정말로 받아들여집니까?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예요. 예,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축구공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예,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보고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보다 내 주는 따로 있어요? 돈이에요? 학위예요? 직장이에요? 재주예요? 예.
뭔가 그런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오직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도 아무리 나가도 소용없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그냥 가자고 그래 그냥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가자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준비물이 잘 갖춰졌나 있나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일단 길을 시작하면 돌이키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장 가는데 수영복 안 갖고 가면 어떻게 돼? 뭐 입고 수영할 거예요? 에? 바지 입고 수영할 거예요? 에? 안 돼요. 에. 등산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스리퍼를 신었으면 등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내가 갈 곳을 보고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준비할 것을 갖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야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한다면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도 주의 영과 함께 내 영으로 주의 영과 함께 내가 주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 주의 영이 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나 학위나 무엇보다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됐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 안에 정말로 내가 고백할 때 성령님 계신가를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쳐주고 시작합시다가 아니고, 그래 한번 예수를 주라고 시작하고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내가 좀 만만하면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그만둘 것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첼로 한번 좀 배워보고 잘 되면 할 것이고 못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첼로는요. 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작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왜? 성령님 없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없이 성경책을 읽으면 무슨 책을 읽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하면 무슨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브로트피어 디벨트에 헌금하고 부르이웃도 없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파텐킨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계셔야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게 카운트가 되는 거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고백하고 시작해야 그게 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 고백이 안 되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를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신가를 계속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다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네가 한 말은 지금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신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그런 고백할 수 있냐?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당신 주인이십니까? 아무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경 쓰고 그분의 마음 움직임과 이런 것에 내가 신경 쓰는 거, 그분이 뭘 계획하시는가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에 신경 쓰고 자꾸 그러고 나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종살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군대 생활 한번 해보셨죠? 예. 군대 생활들 쫄병들이 내부반에 앉아있으면 편해요, 마음이? 예? 군대에서 쫄병들은 하나도 안 편해요. 예. 자기의 주인이 너무나 많아. 예? 자기가 이병 달고 있을 때, 이거 힘들지, 그죠? 자기가 쫄병일 때는, 예, 고참들이 다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예? 힘들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다 신경 쓰죠. 대장이 뭐라고 할까? 대장 밑에 부대장이 뭐라고 할까? 그죠? 병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상병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항상 떨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가게 종업원도 마찬가지죠. 가게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잖아요. 예? 자기가 물론 자원해서 막 식탁도 닦고 막 물건도 막 정리하고 먼지도 털고 유리창도 닦고 그러면 좋지만 점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 주인이 뭘 원하나 유리창 닦는 것보다는 물건 위에 먼지 떠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먼지 떤단 말이죠. 예. 그거 다 하고 유리창 닦고 항상 점원의 마음은 누굴 신경 써요? 주인을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신경 쓰며 살고 있어요, 지금요. 살면서 누구를 신경 쓰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쁜고, 이런 거 따지면 성령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막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안 하고, 예?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수학 선생님이 다 못생겼잖아, 그죠? 예?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청각이라도 다 못생겼기 때문에 수학 싫어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죠? 예. 수학 선생님이 못생겨가지고 수학을 싫어해. 예, 이건 예, 그래도 인생은 별로 뭐 상관없어요. 예. 영생이 문제지. 예. 정말 영생이 문제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내 주인이 누군가를 내가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죽어도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인간, 목수의 아들, 그가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 30년 동안 혼자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 근데 자기들보다 잘 알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아. 그런데 믿을 수는 없어. 이게 지금 서기관들, 장로들은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신들도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지. 성령님을 안 받으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소위 말하면 세상의 보물들, 또 세상에 말하는 효과적인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그건 다 헛것이고 말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탁 얘기했을 때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말씀을 탁 받으면 우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주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요, 엔트베더 오더의 삶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삶이 아니고요. 그죠? 엔트베더 오더예요. 엔트베더 오더에는 그거는 교집합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것일 뿐이지 교집합이 아닌 거예요. 이거면 이거이고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면 이거고 절대로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두 중간에 섞여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대충 이렇게 진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뭔가 되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셔야 돼요. 진도 뽑을 대로 다 뽑아놓고 나중에 없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여러분 못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디플롬 졸업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콘서트 액정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가가지고 무슨 독주회를 하려고 그러면 또 레슨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뭘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물론 도움받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가 혼자서 시키는 건 열심히 따라갔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거요. 예. 학위는 가졌죠. 예, 위세는, 건세는 부려야겠는데,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물론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교수님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를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만약 인생의 문제라면 가지가 그렇게 살아도 그만이야. 하지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남들 따라가는 대로 쭉 따라가다가 망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과 함께 정확하게 살아가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도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나를 부러워하건 누가 나를 존경하건 거기에 상관없이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팍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요 마지막에 딱 다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한답니다. 미안하다. 예. 그게 뭐죠? 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때 너한테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구나. 아유, 내가 굳이 그냥 그것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내가 너를 아프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만 갖느라고 너를 아프게 했구나. 그럴 필요 없었는데 미안하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온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이러할 뿐이지만 내 인생은 주님 보시기엔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이 오늘 예수님께 왜 언급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께 왜 언급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가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내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내가 정말로 주를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기회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입술만 가지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 나온 이유도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주의 영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과 지금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아니든가 제게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다른 문제죠. 그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나이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은 내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다르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해야겠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꺾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아픈 건 없어요. 내 생각이 꺾어지는 것만큼 아픈 건 없어요. 서기관들 보세요. 지금 몇십 년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샌 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또한 그 수고와 그걸 얼마만큼 했겠어요. 성경에 주라고 나오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샤워해야 돼요. 예. 목욕 재개하고 와가지고 그 주라는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구절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주가 나와 그럼 또 목욕해야 돼요. 이러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갖다가 딱 읊어버렸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지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바로 그분이라고 인정하면 해석이 딱 돼버리는 거지. 예수가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이 옆자리에 있던 바로 우편에 있던 그 다윗의 주가 바로 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자기의 뜻이 관철 포기되던가 자기의 뜻이 완전히 포기되고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노고와 수고가 지금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예수가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수고와 공로가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내가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없어요. 자기를 완성시키는 순간이요, 주님 떠나가시는 시간이에요. 내 뜻과 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움직이는 시간이요, 주님 떠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할 일 없어서 무슨 접시 돌리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예? 중국의 서커스단 보면 접시 막 돌리잖아요. 예? 예? 그거 돌리시고 계시는 분이, 우주 돌리시고 계시는 분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진리가 얼마나 다스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진리가 얼마나 다스린 줄 아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잠깐, 그 이후부터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마귀 땅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막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막 할 때 어떨 때예요? 그때 교회가 몇 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다 암흑의 시대예요.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1500년에 야, 카톨릭은 가짜야, 우리가 해방해야 돼 막 그러면서 진짜가 이거야 성경을 막 출판했잖아요. 그러자마자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의 암흑시대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에서부터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고, 인라이트먼트 무브먼트. 예? 그게 뭐예요? 계몽운동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거 포기해버려. 그거 포기해버려. 이젠 너희들 꿈에서 깨. 좋은 거를 내가 줄게,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면 돼. 그게 계몽주의거든요. 휴머니즘과 함께 연결돼가지고 인간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상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비로소 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계몽이라고 그래. 계몽, enlightenment, 빛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그것에 교육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계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입학시험 붙여주시고 독일어 잘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코드 같은 거 잡히게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으로부터도 자유하세요. 뭐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세요.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성경의 한 점 한 핵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할 때만 볼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은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이에요. 지금 눈으로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얘기하고 삶으로 증거를 보여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가 누군지를 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책상 의자에 올라올 수가 없었죠. 예? 책상에, 이 의자에 너무 높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크니까 이 의자에 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엔 넘지 못하던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이거 못 지키겠다. 내가 못 지키고 계속 못 지키잖아요. 그럼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언젠가 이걸 올라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야 또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올라가지 못하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 연습할 때도 뭐가 안 되면 그거 해결해야지 그 곡이 끝나는 거지. 그거 해결 안 하면 그 곡이 끝나요? 나 혼자 그냥 그 건너뛰고 짝 해버리면 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럼 나도 연주하지 뭐. 첫 음과 마지막만 연주하면 되겠네 뭐. 그걸 꼭 지나가야지 그 곡이 연주되는 거잖아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테너 같은 경우는 하이, 채? 예? 그런 거 한번 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곡이 있는데 그런 곡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채를 내야지.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은요, 내가 믿음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넘어가. 이거 넘어가면 은혜가 있어. 네가 성령님께 구해.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의 힘으로. 내가 그 순간에 문제가 앞에, 내 인생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 앞에 문제가 딱 왔어. 그런데 그 문제를 말이야,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막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봤어. 아주 쉽게 넘어갔어. 교회 안 나가고 계속 공부를 했더니 막 그냥 점수가 잘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또 그 길로 가면 돼.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요번엔 구역 예배도 안 나가지 뭐. 요번에 아침 저녁 예배도 내가 경건의 시간도 안 가지고 그냥 뭐 이것만 하면 돼. 그래. 노태는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노태는 더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그 노태와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항상 넘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점수가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이걸 내가 합격하건 불합격하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밀고 넘어 들어가야죠. 주님과 함께. 그래야 내가 주님 원하시는 다른 코스로 내가 스투페가 올라가는 거예요. 베아인스 베츠바에 그냥 넘어갑니까? 베츠바에서 체아인스 그냥 넘어가요? 뭔가 해야 될 걸 해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등록금을 900유로씩이나 냈으니까 선생님들이 우정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잘 알아 본인이 자기가 실력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어떠한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나의 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니까.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나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영적인 수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합니까? 육신으로 판단하고요. 그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돈을 많이 버느니 어쩌느니 감정 갖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니 감정 갖고 판단하고, 뭐 IQ 갖고 판단하고, 학력고사 점수 갖고 판단하고, 무슨 콩쿨 입장 몇 번 한 거 갖고 판단하고, 그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 전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실력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느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문제가 문제고,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문제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죠? 믿는 자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여기 가서 아무리 교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과 함께 밀고 넘어가는 놀라운 능력.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로 넘어가요. 더 큰 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재주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 하나 없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안 나오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 없는데 자꾸 있는 척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계셔야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 마음을 꺼내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신경 쓰지 말고요. 한번 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죄져서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어둡게 사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아들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 마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책임은 주님 지셔야 할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후속 조치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어요.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된단 말이에요. 주의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 알아서 아버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요, 성령님 안에 계시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전쟁이 나서 적군과 막 싸우는데 내가 적군과 싸우는 쟤를 내가 쏴서 죽여야 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그래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빵! 이렇게 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죽고 말 거예요. 예, 적군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적군이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기는 거, 저것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죄는 싸우는 거예요. 주님 싫어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주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죄를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을까? 그죠? 주님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해, 이런 건 전통일 뿐이고 그냥 내가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지켜지지 않을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 있냐고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의인처럼 살라고, 적어도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참 똑똑하다, 1 더하기 1이 2인 줄도 모르는 아이 보고 똑똑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신 얘기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싸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전진하라는 거죠. 네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었으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라도 또 그럼 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감각이 없고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예수가 준지 고백은 하지만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하나? 나한테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 될 겁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타락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역사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주의 일에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총을 안 차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요.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 좋아, 너 잘 살고 싶어? 나의 뜻을 해가고 싶어? 그래, 나에게 와서 구해. 내가 총알 줄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옵션입니다. 그죠?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인사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영들 분별함과 뭐 예언과 통변과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있어도 신앙생활하고 없어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느 집에 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 집 주인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 집주인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요. 그죠? 집주인 되게 명했어요. 가서 밭을 일구라고. 그래서 나는 그 밭을 정말 잘 일구고 싶어. 왜? 나는 집주인이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이 뭐죠? 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게 삽을 주시면, 내게 곡괭이를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느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뭐 그냥 일당이나 받아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주인이 가서 야 가서 밭을 일궈라 그러면요 그냥 맨손으로 갑니다. 어이구 세워라 내워라. 이 밭인가 저 밭인가. 주인님 이 밭이요 저 밭이요. 밭을 일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에게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인지 구하질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챙기죠. 교회 일 하자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 걸 딱딱 준비해 갖고 와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오늘 주님의 일 이거 딱 스케줄이니까 딱딱 알아가지고 이럴 땐 뭐가 필요하고 탁탁탁 해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와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여기 와줬어. 아무것도 안 갖고 맨손으로 털털하게 와요. 그리고 내가 와준 것에 대해서 교회 재직들이 감사해야 돼. 그거는요,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조금 뭐 해준다는 거, 자기의 이름 높이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단 어딥니까? 베를린 사역 갈 때 제가 그랬어요. 각자 물하고 각자 점심값 준비해 오라고. 그렇잖아요. 누가 찬양한다고 밥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헌신하는 건데 내가 영광 돌리고 받아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럼 내 영광이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을 잘해보고 싶으니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는 것은 주님의 문제고요. 나는 종으로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엔 책임은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주인 어른, 내가 밭을 가서 잘 일구고 싶은데 집에 제게 곡괭이가 없고 삽이 없으니까 어떻게 홈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좋겠나이다. 그냥 가. 그럼 그냥 가야지 뭐. 손으로 해야지 그냥 가서. 그거 내 탓이요? 그건 주인 탓이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안 구한 건 누구 잘못이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주인은 밭을 잘 일고 싶은 마음인데 나는 일당만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건 처음과 끝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요, 주 앞에서 너무 철딱서니 없이 해와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진도만 계속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근사해 보이는 거죠. 주님은 뭘 했어요? 바울은 뭘 했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못 가져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뭐 큐티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들이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러한 삶을 흠모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냥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박을 사는데 항상 엄마가 그랬대. 두들겨 보고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두들겨 봐서 딱딱딱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먹었더니 그게 수박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어. 엄마가 주는 수박이 그거니까. 근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장에 갔더니 친구는 두들길 때 탱탱탱 소리가 나는 수박이 맛있는 거래. 야 거짓말하지만 무슨 탱탱탱 나는 수박이 맛있어. 딱딱딱 해야지. 친구가 하도 웃기니까 할 수 없이 탱탱탱 나는 수박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수박을 잘라서 먹어봤는데 오메 맛이 확 다른겨. 뭐가 맛있은 거야? 네,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딱딱딱한 수박은 진짜 딱딱딱해 무 같은 수박인데 탱탱탱한 수박을 먹으니까 꿀맛 같은 거죠. 그거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요만하면요 과자 봉지 하나 못 넘어요. 과자 봉지 하나 못 늘어. 수레바퀴 요만하면. 하지만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자 봉지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과자 그냥 다 부스러뜨리고 그냥 넘어가지. 무너뜨려 버리고 넘어가지.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커보세요. 감정의 문제가 될까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될까요? 학력의 문제가 될까요? 외모의 문제가 될까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안 살아도 인생은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행복한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면 행복하고요. 이 썩을 육신이 병들어 아니 약해져서 이제 죽게 될 때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될 것이 너무나 기쁜 거고요.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계셔도 행복하고요. 이 땅에 오셔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셔도 행복하고요. 평강이 있고요. 죽으셔도 행복하고요. 부활해도 값지고요. 그잖아요. 언제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셔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경에도 보면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고요. 적선이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적선. 그죠? 예, 선을 쌓아둔다란 말은 불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아니에요. 부처가 석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예요. 인정하셔요? 네. 내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 집이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 그죠? 네. 귀신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네. 근데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에 젖어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유교적인 것이고요. 주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경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내 근본에 성령님 안 계시면요, 그건 내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내가 적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가짜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생각으로, 그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일하고 그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길 바랍니다. 이 일이 주님의 말씀된 약속의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 되는 그런 일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성령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요. 내가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달고서 기독교인 행사할 때는요, 세상이 날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다가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안 건드려요. 그 바이터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지만 내가 정말로 성령님 음성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꺼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세상은 꼭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힌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남들이 다 말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항상 얘기해야죠. 아니, 내가 들고 있는 금이 가짜 금인데 금값이 올라가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해. 소용없어요. 내가 팔려고 딱 나눴는데 가짜인데 뭐. 아무리 조그만 게 있어도 그게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요, 큰 역사가 해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큰 역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로 조금만 있어도 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며 성령 계신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세상에 속지 말고 계몽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거 속지 말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오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습관에 빠져서, 관습과 전통에 빠져서 자기 것이 옳은 줄 알고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나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부서뜨려 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왕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를 만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내가 빚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힘을 빼고
온전히 내 인생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원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어드립니다. 임재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일꾼 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힘으로 부와 존귀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원한 기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고 죽게 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